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70편입니다. 70편. 우리가 어제 살폈던 67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런 거로 성도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또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67편을 중심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위험 있는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정적인 사랑 앞에서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가장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낮은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된 시편 69편을 보게 되시면 오늘 함께 읽은 70편에 이어서 앞서서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69편을 보면 왕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이러한 왕의 고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0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왕이 고뇌에 빠지게 된 이유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0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제 67편을 이제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적자들의 많음으로 인한 고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기자가 자기 상황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67편에서 상황을 넘어서 이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성도의 자세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쭉 기록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가운데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록 대적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고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시고 또 자기에게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때로 자기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삶을 결단하고 살지라도 그것이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것들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함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고 그토록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얼마나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안 보는 게 하나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모순된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애를 써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이제 늘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시험 들었다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시험을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그 일들을 마무리 짓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애써야 되는데,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 생활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시험을 쉽게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견고히 있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까 말까 처지인데, 그런데 시험에 빠지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시편 69편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노래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다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70편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본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곧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보인 헌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제물, 이런 게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전에 머리털보다 많던 대적들은 그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대적들은 여전히 자기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전히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기의 대적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직시하고 또 그토록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될 은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게 하나님 고작 이것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이 재물과 이 노력들을 드렸건만 고작 이것으로 내게 갚아주십니까? 어찌 내게 그렇게 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더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게 되는 안 좋은 그런 자세이고 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조차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친히 건져내어 주셨음에도 그 이후에 어떤 것으로 요구하시거나 특별한 것들을 보답으로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고, 다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의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때때로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그렇게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주어진 이 한 날 우리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보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과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